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을 박정욱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뉴질랜드 날씨는 좀 맑은데요. 바람이 상당히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시편 119편 12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은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순금이라는 것은 이 재련되어서 불순물이 정제된 아주 귀한 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요, 그러한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사랑스럽다, 더욱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보물입니까? 정금보다 더 귀한 그런 말씀이 되나요?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다윗은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고난 중에서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고 경험해 보게 될 때 이러한 고백이 진정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정금보다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범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119편 12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보화보다도 귀한 보물로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제 128절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문제로서 우리의 삶에 이제 범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세상적인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1.1액이라도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를 묵상해야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답이 나오냐, 이렇게 우리를 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금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봤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었을 때 가나안 땅은 긴장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가나안의 좀 큰 지파였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자신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쟁을 하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항복하는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 족속들은 한 가지의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과 싸우지 않고 화친하기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은 낮은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기본 족속들은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 절대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화친 조약을 맺고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일 뒤에 이 기브온 족속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아이성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곳에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방백들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펴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게 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판단을 너무나 믿어서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뜻을 알기 위한 도구였던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낡은 옷과 신발, 곰팡이,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져온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이러한 실수는 승승장구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요, 속이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광명한 천사와 같이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간교함을 우리의 지혜로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겸손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참 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사인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과 아버지는 목회하는 목양지가 달랐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게 되면 아버지는 이 교회로, 아들은 저 교회로 이렇게 목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도착하고 아들이 그날따라 좀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늦게 도착해서 아들아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냐 그랬더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떤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제게 달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피하다가 제 차가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차가 뒤집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핸들을 꼭 붙잡고 있어가지고 저는 몸도 다치지 않고 심지어는 제 차도 조금도 손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참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돌아오시다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셨나요?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무런 사고 없이 평상시에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왔단다. 그런데 너가 사고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한다면 나는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음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보식 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